열왕기하 16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열왕기상 16장. 16장 21절로 우리가 28절까지 합독합니다. 열왕기상 16장 21절로 28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백성이 둘로 나뉘어 절반은 기나넷을 디므나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그 절반은 오므라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므나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므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와 세변에 가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의 세벨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라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의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어떤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주성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에서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합이 되시라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되길 원하며 기록된 문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위로할 자 위로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 강건케 하시고 부족한 자 하늘의 것들로 이 땅의 것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중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서싸우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믿음이나 우리가 회개라는 메타노이아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감정적인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들, 다른 차원으로 이전에 가졌던 지식, 경험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새로운 영역으로 가는 것들이 생각의 지적인 변화가 회개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또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왔을 때 첫 번째 한 말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요. 그래서 회개라는 이 전제 조건이 되어져야지만이 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이 앞에 회개해야 될, 이 바꿔야 될 수많은 것들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동안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하는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오셔서 해야 될 핵심적인 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이제 그 실제 첫 번째 사역이 우리가 배운 대로 문둥병이라는 이 하나의 사건을 끄집어내면서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벨론의 탈무드나 사마리아 탈무드나 예루살렘의 탈무드, 이집 수많은 그 구약 성경의 주석서에 대한 것들도 좋은 게 있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이 그 말씀에서 벗어난 그것을 그 본질로 돌려놓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고자 하는 것들은 21절에 보면 이제 오므리가 이제 어떻게 왕이 되어지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하고 25절에 보면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악을 행한다는 거 우리가 배웠어요. 알면서 짓는 죄. 저 여인이 누구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알면서 짓는 죄가 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악을 알면서도 이전에 했던 모든 왕들보다
그전보다 더 악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열왕기상 12장에 보시면 12장 25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나라가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죠. 하나님이 약속했고 다윗과 같은 축복된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데 문제가 생긴 게 뭐예요? 25절 12장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면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왜요? 3대 절기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까 이제 내가 왕일지라도 오래가지 못하겠다는 생각이었죠.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줄 때는 이미 3대 절기 가운데 예루살렘 가서 이것을 전제하에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말씀인데 문제가 없는 것들이었는데 이제 다른 것의 문제가 아니라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문제가 생겨있다라고 누가 여로보암이 생각한 거죠.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 올라갈 곳이 없도다. 이스라엘의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올린 너희들의 신들이라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말하자면 지금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생겨놓고 이제 3대 절기를 안 가도 된다라고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31절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의 제사장을 삼고 말하자면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7마리만 드리면 뭔 제사장 라이센스를 줘버렸다고 일반인한테. 그 두 번째죠. 두 번째 이제 레위 지파가 아닌 누구든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이런 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절기를 바꾸죠. 32절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장들을 베델에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말하자면 지금 여로보암이 이 문을 열었던 것이 북이스라엘의 한 왕도 이것에 대해서 손을 보지 않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끊임없이 문제가 이들의 죄악이 끊임없이 따라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다시 보면 25절에 보면 16장 25절에 보면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했다는 이 말은 미가서 6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찾지 않겠지만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법도를 예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므리의 법전 말하자면 이제 이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이제 법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다 때려 죽이겠다라고 나오는 것이 그게 뭐하다? 지금 여로보암이 했던 이 베델과 단에 제단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절기를 바꾼 것보다 더 악한 것이 누가 이것을 끌고 왔냐면 오므리가 끌고 온단 말이에요. 아합의 아버지가. 그 다음에 또 보시면 29절에 보세요.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러면 지금 여로보암이 22년을 다스리고 그 아들이 2년을 다스리죠. 나답이. 그 다음에 바하사가 또 다시 구테타를 일으켜서 24년 그 아들이 2년을 엘라가 다스리고 그 다음에 오므리가 12년을 다스리고 그 아들이 22년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므리 때 와서 오므리의 법전을 세울 정도로 이게 합치면 46년, 64년 이 기록이 62년에다가 지금 아합이 왕이 됐을 때는 약 84년이 된 거죠. 그러니까 20년 왕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60년 이상이 지난 상태가 베델과 단을 세우고 오므리는 아예 이제
바알을 섬기겠다라고 작정을 해버리는 법전을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 30절에 보세요. 16장.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뭐했다? 더 행했다. 아버지보다 더한 악행을 저질렀다. 아합이. 그러니까 지금 베델과 단에 세운 이런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오므리보다 더한 악행을 저지른 것이 누구였다? 아합이었다. 이러한 엄청난 죄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31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라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말하자면 엣바알이 누구냐면 이도발이라는, 말하자면 이 시돈, 이후의 시돈이 이도발이 이사벨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는데 구테타를 일으켜서 시돈에 들어와 시돈의 왕이 되죠. 왕이 되고 나서 그가 왕복을 입지 않고 바알의 제사장복을 입고 나라를 통치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이제 오므리가 아합을 이 시돈과 브로의 시돈의 왕인 제사장 이도발의 딸과 결혼을 시켜서 이제 완전히 바알화 시켜지는 작업들이 되어지는 게, 이제 오므리가 그런 기본기를 다져놓고 아합과 이 시돈과 두루의 왕인 이도발의 딸이 와서 완전한 이제 이방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죠. 본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유가 뭐예요? 많은 잡족들이 같이 10가지 재앙을 보고 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실제적으로 기본 족속이나 기생 나앗과 같은 이미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그들이 스스로 돌아올 때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이방인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컨셉이었는데, 이제 10지파가 어떻게 되어져 버려요? 이방화 되어지는 완전한 우상 숭배에 국가적인 종교로 도입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를 찾아서 죽일 정도의 이와 같이 썩어 문드러진 상태가 되어진 것이 오므리와 아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9장에 가보시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19절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세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제 겨루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그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중 들었더라. 지금 최소한 엘리사가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엘리야의 어떤 사역도 있었고 엄청난 사역이었죠. 입에서 나오는 대로 가뭄이 든다 그러면 가뭄이 들고 비와 이슬이 그쳐버리고, 이런 엄청난 엘리사의 그 후계자인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그 제자가 되어지죠. 엘리사가 지금 기도하고 계시를 받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냥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 다음의 사역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엘리사는 남쪽에 지금 유다의 어떠한 선지자가 아니라 지금 북쪽의 선지자란 말이에요. 북쪽의 선지자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럼 이 북쪽의 선지자의 현재 영적 상태는 어떠다? 62년 동안의 베델과 단에 오므리 때는 아래에 오므리 법전을 만들어 놓고 아합 때는 이제 그 두루와 시돈과 이제 사돈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이세벨이 들어와서 완전히 아합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엄청난 일들. 근데 이때 경제는 어땠어요?
이쪽에 이 북쪽 이스라엘은 바닷가가 없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과 같이 연관지면서 엄청난 무역과 경제에 축복된 그 부귀영화를 누린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것들이 평화롭고 너무나 좋은데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초토화되어서 끝장이 난 거예요. 몇 년이 62년에서 22년 80한 4년 가까이 나라가 이 정도 됐으면 몇 대에 걸쳐서 지금 완전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남아 있겠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이런 인물들이 나오시냐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하나님 불을 내려서 이들을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들이 태어나서 13살 전까지는 부모의 그 지도하에 되어지면 13살이 되면 이제 성인이 되는 거죠. 성인이 되고 나서 17년 동안에 엘리야, 엘리사는 이 13년 동안에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선지학교 가서 신학교 가서 어떻게 된 게 아니라 선지학교가 있을지라도 얼마나 힘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 13년 동안에 엘리야와 엘리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었냐는 거야. 선지자라는 건. 예배도 없었고 오직 그 부모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고조부 증조로부터 내려오는 무엇인가에 오직 내려오는 르호보암서부터 이것이 끊임없이 그 부모의 선조의 선조로부터 이전에 베델과 단이 세워지기 전부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엘리야와 엘리사의 집안 안에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던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러한 선조들과 부모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이 배워진 이것이 어디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험악한 우상에 눈 뜨면 오직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와 오직 산당 나가는 것마다 절간과 무당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므리와 아합 때는 완전히 바알로 가득 메워진 이 땅에 그 모든 것들이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모들이 목숨 걸고 뭘 가르친 거예요?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서 이들이 이제 13살부터는 자기가 독립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17년 동안 그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믿음의 유산들을 17년 동안 스스로 이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성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부모들의 억압이나 이와 같은 것들이 아니라 정말 부모들이 생명 걸고 엘리야와 엘리사를 가르쳤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썩어 문드러져도 하나님은 유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북이스라엘이 썩어 문드러졌을지라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남쪽에만 보낸 것이 아니라 북쪽에도 타락한 북쪽에도 남쪽 이상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죠. 바알 선지자들 450년과 영적 대결을 하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끊임없이 그 타락하는 그 결과로 호세아 선지자의 722년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죠. 12년 전에 734전에 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먼저 아수르 속국이 돼도 못 알아들어서 12년 동안 또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이 2025년도에 전 세계가 이 나라가 학교가 정부가 어떤 시스템으로 가든 그것은 어떻게 운영되어지든 북이스라엘의 왕조보다는 나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아합이나 오므리 때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런 신앙생활 안에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기독교를 탄압하고 예수 믿는 것을 문제 삼는 일이 없어요. 조금씩 억압받는 것도 있지만 그럼 이 당시에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의 부모들은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자녀들을
그 뱃속서부터 해서 이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가 선조로부터 유언하고 내려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라는 것은 모세 오경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은 이미 이 오경을 다 외웠다는 얘기예요. 그 상황을 보고 그냥 진단할 수 있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얘기는, 선지자는 백성들의 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능력을 맛봐서 뭘 했다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백성들의 눈과 같은 역할을 엘리야와 엘리사가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주일학교에 보냈는데 일주일에 매일 아침에 새벽 기도도 같이 오고 수요예배도 오고 이런 예배를 드리는 주일학생들이 거짓없을 거예요. 그럼 교회에 오는 건 주일학생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거예요. 그럼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만약에 주일학교 따로 예배를 드린다면 전도사님과 반사와 같이 할 수 있는 집중력이 1시간, 1시간도 많죠. 말씀을 전하는 건 5분, 10분 안에 어떻게든 얘네들을 달래고 얼려서 사탕 발림해서 말씀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게 들어가냐고요.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일주일 내내 얘네들이 성경도 안 보고 기도라는 것도 안 해. 이렇게 초등학교 6년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할 20살이 됐을 때 얘네들이 서울대, 연고대, 하버드대를 간다고 쳐요. 아니, 세상 공부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제가 얘기해 드리는 것은, 교회도 중요하지만 일주일에 하루 와서 지금 1시간도 얘네들한테 말씀을 전문가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제 사역학원 전도사님들은 이들에게 얘들을 맡긴 거예요, 교회에서. 그럼 이건 100% 부실이 되죠. 전도사가 이제 신학을 가서 지금 막 공부를 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찌됐든 전도사다 보니까 얘기를 많이 듣죠. 아들도 충격이고 나도 충격이고. 이게 가능한 일일까? 도사는 도사다. 그렇게 살면서도 설교를 하고 주일학교 선생을 할 수 있는 게 기적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가 있는 거지. 그들을 하나님 잘 다루셔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만드는 건 사실인데, 충격적인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들어요. 왜? 자기는 이제 자기가 전도사고 지금 그 현장에 있으니까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눈뜨고 다 보고 있으니까. 교회가 유지되는 것도 은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정말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성경 읽기 할 때 그래요. 애들이고 남편이고 성경 읽으라고 하지 말라고. 본인이나 잘하라고. 본인만 잘하면 돼. 본인만. 본인이 잘하면 이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 내가 계속 성경만 읽으면 돼. 남편이 잘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뭐 입을 딱 다물고 그냥 하루에 150편씩만 6개월만 읽어봐. 남편 안 바뀌면 안 바뀔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남편 들들 볶을 거 없고 애 들들 볶을 거 없어. 나만 잘하면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 들들 볶으란 소리 아니에요. 본인만 열심히 하면 애들이 한 2달만 여러분들이 시간 돼서 그냥 성경 읽어봐요. 애들이 처음에는 우리 엄마 저거 3주 갈까? 우리 엄마 뭐 보고 왔어 지금. 뭐 세미나 갔든지. 저게 몇 주 갈까? 네? 하도 당해봐가지고 애들이 알아. 조만간에 나를 시킬 거다. 내가 애들이 계시가 열어져 있어. 그러니까 절대 말하지 마. 그냥 냅둬요. 그냥 냅두고 뭐만 하면 된다. 성경 읽으세요. 읽으세요. 네,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10장, 20장, 30장 이 말씀이 글을 덮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글을 바꿔가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내가 읽어도 6개월, 1년만 읽어도 내 삶이 바뀌어지고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누군가를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그 기도나 시편이 국조부터 기도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가서 그 거리와 상관없이 빛의 속도로 그 말씀이 시편 1편만 읽더라도 1편에 갖고 있는 위력이 얼마나 큰데요. 믿음인데. 그를 때려버리는데 말씀이 계속 부어버리는데 어떡할 거예요? 설교보다도 처음엔 설교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설교가 주는 것은
한 사람이 어떤 극히 적은 겨자씨만한 부분을 깨달은 것을 전달한 거예요. 근데 말씀 본질을 갖다 계속해서 덧입히면 그 말씀이 운행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남편의 주리를 튼다 안 튼다? 튼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찌됐든지 간에 교회는 교회로서의 그 초, 중, 고등학교를 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쳐야 되는 건 분명해요. 근데 가정에서 부모가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주일날 교회만 와서는 애들이 안 바뀌어요. 부모들이 집에서 말씀에 깨달은 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 애들은 알아. 우리 엄마가 애를 쓰네 요즘에. 옛날에 안 그랬는데 요즘에 은혜가 들어간 것 같아. 그러니까 애들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알아요. 교회 한다는 남편도 안다니까. 이게 잘 가고, 그러니까 더 객관적이잖아요, 그분들은. 네. 너무 잘 가고 있는 걸 너무나 안정적으로 알고 있다고요. 네. 근데 어느 경도를 넘어서면 이제 미치지는 말라 그러죠. 이제 미치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미쳐야 뭐가 돼? 적당히 되는 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엘리야나 엘리사 아버지 엄마가 미치고 않고 이렇게 하겠어요? 네? 애들이 봤을 때 이게 이해가 되겠냐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걸 가르치는데. 네. 목숨 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안 걸더라도 여러분들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생각할 때 최악의 상태였다. 나라 전체적인 시스템 자체가 교육, 경제, 모든 것들이 말도 안 되는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그 한 부모를 선택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들이 이가 장차 어마무시한 모세가 될 거라고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 부모가 받았던 유산들을 가르쳤는데 그 자녀가 하나님의 눈동자에 두른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시대적 사명을 맡겨버린 거예요. 그 아합이 됐던 오므리가 왕일지라도 그 선지자가 서게 되면 그 앞에 설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참 선지자가 딱 오면 그 앞에 선다란 얘기는 어떤 거예요? 선지자는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진행이라고요. 겁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왕들도 이 선지자 앞에 쓴다라는 것은 그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시행되어지는 게 선지자가 갖고 있는 권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 자녀들을 바꾸는 이와 같은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지금 7살이든 10살이든 내 남편이 교회를 지금 60이든 65세든 50세든 하나님 앞에서 어찌 됐든지 간에 내가 바뀌어지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온 삶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시스템들이. 그 시스템을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왜? 이게 세상적이지 않고 완전히 세상과는 정반대 얘기들을 너무나 많이 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만 하면 세상적인 논리가 훨씬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이 여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정체성, 지식, 기준이 안 바뀌면 우리는 지금 엘리야 시대 때 있었던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한 것이 과거에 엘리사나 엘리사의 얘기를 우리가 안들 뭐 하겠어요? 우리 민족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2025년도에 이 나라와 열방과 세계 가운데 어떻게 타락하든 망가지든 하나님은 시대마다 한 가정에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이 가정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은 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자녀가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이 중심선에서 내가 잡고 있으면 내 자녀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냐면 하나님이 책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자녀들이 그가 세상적인 실력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 실력을 갖춰서 세상은 성공할 수 있다, 분명하게. 근데 세상에 성공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에서 사용될 수 있는 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다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적인 실력도 키우는 반면에
말씀에 대한 영적인 실력을 키우지 않으면 그 세상적인 실력을 뽑아내는데 훨씬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기준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세상을 우리가 탓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되든 이해되지 아니하든.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깨달음을 주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고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며 나가는 시간들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사를 봤을 때 나하고는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세상이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한국에 있는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무너지든 어떻게 변하든 변질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시킨 사람은 2명도 3명도 아니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전체를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을 40년간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내 자녀가 얼마나 성공하느냐 잘 하나님의 사느냐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사는 것만큼 이것이 반드시 자녀들에게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기준들을 회개한다는 이 말의 의미에 대한 현재 2025년도에 갖고 있는 그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다. 엄청난 정치, 경제, 세상으로 말하면 신앙, 믿음 빼놓고는 다 잘 됐다고요. 그러니까 바알을 믿는데 그들이 송아지를 섬기는데도 잘 되고 있는 거죠. 근데 한날에 어떻게 돼요? 나라 전체가 쑥대밭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진리 안에서 잘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으시고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지 그게 영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다윗이 망명 가서 10수년을 살지만 도둑질하고 사기쳐서 다른 사람 착취하고 산적질해서 먹고 사는 게 사는 거냐고요. 한 방에 어떻게 돼요? 아멜렉에서 가족들 싹 잡혀가니까 어떻게 돼요? 따르는 600명의 돌 들어서 다윗 쳐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10수년이 편안했냐는 거예요. 한 방에 끝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이 말의 사고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까지 가졌던 60년, 50년, 70년 살아왔던 삶의 가치관들이 성경이라는 이런 기준으로 바뀌어져야지만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나이가 이제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네. 내 손주를 어떻게 할까? 내 자녀를 잘못 키웠으니까 교회도 제대로 안 다녀. 신앙생활도 안 해. 끔찍한 일인 거죠. 그럼 어떡하겠어요, 지금이라도.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잘못 살았던 삶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 돌이키면서 어떻게 돼요? 남은 생애 동안에 내가 눈을 감기 전에 내 자녀가 안 바뀌었을지라도 내가 사는 날 동안 죽기까지 5년, 10년을 내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를 위해서 내가 엘리야와 엘리사를 생각하고 느헤미야, 에스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 가르쳤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내 자녀를 이렇게 바꿔둘라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에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영역은 무한대예요. 내 자녀가 어떠하든 하나님 안에서 가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모세가 어느 날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일강에 타서 죽이든지 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모세의 부모가 작정을 한 거죠. 그 모세의 부모가 이 모세가 훗날에 40년 뒤에 이 엄청난 일을 하리라고 생각 안 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각자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의 은혜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 자녀들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 대한 믿음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가질 거냐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한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룰 거라는 걸 믿고 시간적인 것에 대한 내가 바뀐다 안 바뀐다 한 달, 두 달, 1년, 2년 계산할 필요 없고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고 주님 앞에 드려진 것은 반드시 내 자손들이 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어떠한 삶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영적인 영역이 유산이 반드시 유업을 이을 수밖에 없는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공의롭고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있는 이 모든 영역들을 갈라디아서 한번 가보세요. 노마서 먼저 보면 노마서 9장 먼저 보시면 9장 4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사도 바울이 너무나 동족에 대한 애틋함 때문에 9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러니까 로마의 이방인과 그 안에 크리스찬들이 유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자기 민족에 대한 안타까움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래 끊어질지라도 정말 우리의 민족이 하나님을 믿었음을 하는 이 애타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방인의 사도로서 4절 그들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겐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들, 조상들. 말하자면 양자,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조상들 수많은 아브라함서부터 있었단 말이죠. 어마무시한 약속들이 있었고 그 선조들의 약속 때문에 끊임없이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 회복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방인에게는 이런 약속이 하나도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근데 갈라디아서에 가보면 3장에 보시면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엔 그랬다라는 거죠. 25절 믿음이 오늘은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의 손에서 하나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너희가 갈라디아 교회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우리가 약속도 언약도 조상도 영광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지금 갈라디아 교회 얘기는 이방인인 갈라디아 교회 편지 쓴 거예요. 너희가 이방인인 갈라디아 교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았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뭐다? 유업을 이을 자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하다? 유업을 받을 자, 정확히 상속자라는 거죠. 그럼 저나 여러분이 엘리야나 엘리사나 모세나 이 모든 구약의 역사가 이스라엘에 대한 실제 혈통적인 역사적인 사실들이죠. 그러나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실제적인 이 백성들에게 했던 모든 영광과 언약과 선조들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이 모욕, 최소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서부터 말라기까지 일어났던 이 모든 약속들은 이스라엘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서의 우리가 당당히 가져야 될 유업인 거죠.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이 역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나와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자녀들을 유업을 이을 건지, 엘리사와 엘리사에 대한 부모에 대한 얘기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삶이 반드시 있었기 때문에 그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썩어 문드러지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 앞에 세워져서 살게 되어지면 내 때에 그 빛과 영광이 없을지라도, 할아버지, 증주부, 고주부 때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장사 지내고 끝나고 장사 지내고 끝났어요. 그 할아버지의 증주부의 고주부들이 어디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그 자녀의 자녀들이, 그들이 내가 이 자녀들에게 유업을 입고 유언한 것들이 엘리야사와 엘리사가 된 것들을 이 땅에서 보았던 것보다 더 큰 영광들을 그 부모의 세대들이 이 땅보다 죽어서 본 영광이 훨씬 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죽는 날까지 어떤 영역에 있어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심는 데 있을 때 이것이 이 땅에서 보는 영광보다 내가 저 하늘에 가서 보는 영광이 훨씬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심은 것에서 1%도 의심할 것이 없이 반드시 이것이 믿음으로 심었더라면 지금 당장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 없을지라도 내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심어진 것이 영적으로 될지 육적으로 될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른다. 근데 반드시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고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넘치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되었든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직격단을 맞는 것은 누구예요? 내 혈육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5대째 6대째 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한동대 가서도 그런 아이들을 좀 간간히 보죠. 쟤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되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개입해 들어가요. 그게 자기의 실력만이겠어요? 그 쌓여진 은혜가 하나님이 붓기 시작하면 그걸 누가 막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것이 내 자녀가 아니고 내 자녀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한 일에 대해서 1%, 0.1%도 의심할 게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이것에 대한 직격탄 내 자손 만대가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반드시 각자의 목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에게 보이고 들리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심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빌레몬이에요. 로마 법으로 정해졌어요. 노예 제도는. 근데 사도 바울도 이게 아니라는 건 알았지만 말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빌레몬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노예가 이들은 본래 이렇게 태어난 것이고 이러한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오네시모를 만나면서 이 노예에 대한 문제를 들먹이죠. 네. 들먹였을 때 빌레몬 입장에서는 나라 법이 있는 거예요. 법이 있는데도 지금 성령의 계시 가운데 오늘날처럼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구약을 좀 알 뿐이고 외울 뿐이고. 근데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당당하게 빌레몬이 받아들여서 노예라는 이 시스템들을 이제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세상에 어떤 시스템으로 갖춰놨던, 그러니까 개인이 됐던 가정이 됐던 어떤 단체가 됐던 공동체가 됐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제만 해더라도 이들의 노동력으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 노동력을 포기하라. 잘못된 것을 누굴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빌레몬이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빌레몬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앞뒤 설명도 안 해요. 이제 형제야 그들은. 예수 안에서 이제 한 형제고 동역자야. 왜 이 노예를 해방해야 되는지도 설명도 하지 아니하고 이제 내가 아들처럼 여기고 내 심장이고 동역자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나와 동일하게 대하라는 이 말 앞에서 빌레몬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사도 바울을 이것을 오네시모의 편지에 들려보내고 나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전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문자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을 할 수 없고 과연 이걸 보냈을 때 빌레몬이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의 응답은 받았지만 여전히 이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빌레몬이 이것을 이 시스템을 포기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왔던 세상의 어떠한 시스템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선두주자일 수도 있어요. 그 영역에 있어서 자녀를 교육하든지 내 삶의 신앙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은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빌레몬에게 요구하듯이 전혀 별나다는 소리도 들을 수도 있고 이상하다는 소리도 들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시대적 사명 가운데 하나님이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천지개벽할 일이 생기는 거죠. 내 전 재산을 포기하라는 거지. 내 전 재산을 포기하라. 뭐 다른 거 가늠하고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지금요. 오네시모만이 아니라 오네시모와 관계된 네가 전도한 모든 영혼들, 너가 전도한, 심지어는 믿지 않은 모든 이들도 어떻게 해라? 자유케 하라는 거지. 주변이 너의 동료들이 골로새 교회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너는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문을 열었을 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같은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은 말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어떠한 세상 시스템이 아닌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싸움이 있고 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의 충돌이 일어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여러분들 최소한 본인과 본인의 삶에 있어서는 사인을 준다. 왜냐하면 제가 15년 전에 성경 읽을 때 다들 미쳤다 그랬어요. 목회자들도 그랬어요.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네. 교회는 그 모양 그 꼴이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소리 들었겠어요. 한 6년 지나니까 그때부터는 조금 반반이 와, 반반. 고기 반, 물 반 들어오는 거예요. 한 10년 지나니까 이제 60, 70, 80 되신 목사님들이 잘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대가를 지불하고 가다 보면 각자의 삶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에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 자녀에 대한 것이나 내 남편이나 내 가정이나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것들을 물었을 때 세상 시스템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한 걸음 두 걸음 나가다 보면 확증이 오고 감동이 되어지고 증거들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빌레몬이 내려놨을 때 현실로서는 처참한 거죠. 경제적 모든 시스템들이 이제 무너져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오네시모나 이들을 보낼 때 그냥 나가라고 하면 뭐 굶어 죽는 거지. 그 재산을 아마 많은 재산들을 이 노예들에게 주어가면서 다 보냈을 거예요. 그 이상.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한 것보다 더 할 걸 내가 믿어. 이 말은 어떻게 돼요? 얘들을 그냥 보내면 어떡하라고요? 또 노예가 되어지든지 자기 몸을 팔아먹든지 해야 될 판인데 그러니까 그 이상의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때로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 새로운 문들을 여는 어떤 선도주자로 세울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이 영역들에 있어서 그냥 누군가가 하고 있는 일들에 같이 동참할 수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의 이 우리의 말씀에 대한 가치관과 기준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나라가 세워진 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것들이 앞서가고 10년, 20년, 50년, 10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영역 안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지식이 바뀌고 말씀으로 바뀌어지면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고 교회와 인생을 책임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할 건지 과거의 사건과 이야기거리로 여러분이 가져갈 것인지 그냥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내 삶을 갈아엎어서 전환시킬 건지는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만 마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아니야. 마음과 입술을 먹고 하나님 내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바꿔주세요. 내 남편과 모든 걸 바꿔달라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한 주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